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주는 믿음과 은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인데요. 부제가 있어요. 그것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신다. 그러한 주제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문제지요. 그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 그걸 자폐증이라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루엘 하우라고 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사람이 대화가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거든요. 아니, 보이는 사람과도 대화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 얼굴 보러 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여기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왜 소통이 안 되냐? 왜 이게 어렵냐? 이유가 뭐냐?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어떻게 접근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살아있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사물과는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물과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독백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듣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게 소통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또 이런 소통의 문제를 인간적인 어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착각이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음성을 통해서 대화하잖아요. 그죠?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한테 음성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말로 나한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음성 들었다는 분 가끔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인간을 대하듯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뭐 구약 시대의 모세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면 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랜돌프 밀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학자가 뭐라냐면 이거를 관계 언어라 그랬어요. 다 같이 관계 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해 왔는데 의사들이 말이요. 내 앞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예? 그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하다못해 제가 여기 나사렛 대학에 매일 이렇게 걷는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은 새가 뭐냐면 까치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제가 새를 좋아해서 이렇게 살피는데 까치들도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예. 새 하나가 이렇게 가면 그 옆으로 또 세네 마리가 또 가서 앉고 또 이 새가 이쪽으로 가면 또 오고 그래서 쟤들도 소통을 하는구나. 자기들끼리의 방식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 사람끼리 대화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시죠. 관계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을 잘 습득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러죠? 그리고 그 독특한 방법이 뭐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쌍방적이 아니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반응을 하고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셔요. 그리고 반응을 하시면서 또 문제도 해결해 줄 뿐더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방법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익숙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어려워요. 물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듣고 들리고 들으시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고 들리고 들으시고. 예.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그리고 결국 뭐냐면 듣고 들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 그런 뜻이요. 아주 제목이 재밌죠? 예? 듣고 들리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앞에 듣고 들리고는 인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이걸 한번 본문 오늘 두 기절을 따로따로 이렇게 제시했어요. 원래 세 기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명 관계상 그렇게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뭐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다 중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 뭐 찬송 이런 거 하다가 말씀 시간만 딱 되면은 완전히 뭐 주보만 이렇게 뒤적이든가 예? 주무시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죠?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듣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 본문에 보면은 말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 다 같이 듣는 마음.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귀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아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여기서 내 양은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목자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죠. 그 들을 수 있어야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헤매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인생길 헤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거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얘기할 때 그걸 들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른 겁니다. 자,
오늘도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들리는 수준이 다 달라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 들리는 수준은 다 다르다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리려면, 말씀이 들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들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저는 이 이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막 감성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참 중요해요. 그럼 믿음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뭐라냐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죠. 예? 다 같이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는데 확 집중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10절에 오면 벌떡 이렇게 세워요. 너 보니까 믿음이 있구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벌떡 일어나.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눈과 이 듣는 태도를 보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내 귀에 들려. 여기서 들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들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길 아니에요. 인생길을 가는데 가다 보면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막 나쁜 길인데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것도 나쁜 길이야. 하나님이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막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야 되죠. 들려야 교정을 하지.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야 믿음이 있어야 그게 들을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듣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기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이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해는 붙어가는 거예요. 고대의 교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 분은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믿기 위하여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과 이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이제 믿어야 들리지만 또 역으로 듣고 이해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시골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어렵게 인도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시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뭐 신학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막 이런 용어를 많이 쓴 거예요. 그 부흥회를 이제 첫날 다 끝나고 담임 목사가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그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글쎄 하여튼 뭐 다른 건 모르고 내일 그 부침기나 하나 붙여가지고 강사 목사님 대접하려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부침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옛날에 부침기를 산적이라 그랬잖아요. 적자를 많이 쓰니까 이 무슨 부침개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그 못 알아들은 거는 하나 많아요. 자, 말씀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이해한다라고 할 때, 들린다 할 때,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할 때는 그거는 설교하시는 분의 그 책임이 큰 거예요. 잘 이해시켜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그러지 않아요? 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육성으로 와서 이렇게 대화 그거 아니죠. 말씀으로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말씀을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냥.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을 1%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냥 갔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야, 그게.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가다가 친구가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굉장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옆집 아이가 그때 난지도라고 색강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요. 야,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때 신경쇠약 비슷하게 왔어. 그래가지고 밤에 시계 소리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 맨날 만나서 그러다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우는 소리,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그래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터가 그 일을 당하고 모든 게 다 정지가 된 거야. 그런 걸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사람이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처하면 삶의 방식이 바꿔져요. 거기에 맞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그가 느낀 건 뭐냐면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어요. 정말이에요. 몸에 자해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수도원장에 데려다가 루터야,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매일 그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나가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니까 그 수도원장이 뭐냐면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숨어 계시잖아.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하다가 시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기절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이해. 제가 그랬죠. 믿음과 이해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 그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신자가. 교회에 와서.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대화는 쌍방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고 우리는 뭘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요? 기도로. 다 같이 기도로. 예.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도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야. 우리가 신앙생활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기도로 들으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붙이는 편지다. 기도가 뭐라고요? 천국으로 붙이는 편지다. 그래야 하나님이 읽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시편 143편 1절. 여기 뭐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예.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 들으신다는 말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 말씀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줄 긋고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라고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뭐예요? 들으셨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21장 17절 비춰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잘 아시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들여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는데, 이 하갈이 이제 사라가 주인인데 사라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울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 어떻게 해요? 내쫓잖아요. 하갈을. 이스마엘이 한 열 몇 살 내쫓아. 그러니까 물 하나 주고 말에다가 물 하나 주고 말인가 하여튼 낙타인가 난 모르겠는데 물 한 병 주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 물 한 거 주고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그 물을 다 먹었어. 아이는 물 달라고 야단이네. 그러니까 하갈이 물 들어갔다가 이 성경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있어요. 화살만큼 떨어져 있다. 그 말은 화살을 쏠 만큼 화살이 쏴서 가는 거리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는 엄마를 보고 통곡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보고 통곡을 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는 꼭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예능인 중에 하하라고 있죠? 다 아시죠, 하하. 그 친구가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 부인 이름이 별인데, 어떤 얘기가 이제 그 하는 길을 내가 참 지나가다 들었냐면, 아이가 셋인 거예요. 막내를 낳는데 이 막내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희귀병이라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치료하기가.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뭐가 없겠어요, 돈이? 그렇지만 희귀병이니까 돈이 있어도 그게 치료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막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들으시려면 뭔가 나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못 끊은 게 있는데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하루 종일 담배 많이 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하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담배를 끊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걸 끊고 기도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랬잖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아니, 솔직히 기도를 하시냐고요. 예? 여러분의 그 어려운 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냐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부르짖는 건 막 소리 지르는 거 간절히 그냥 막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못 듣죠. 그 유명 연예인 하하가 하나님이 들으려면 내가 그 좋아하던 나 하나라도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고 내 공고한 내가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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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편 143편 1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들으시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들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들으신다는 말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는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경청을 하시는 거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응답하소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말한 것에,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다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뭐가 문제가 있나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아주 주의 깊게 경청을 하셔. 우리 마음을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주의 진실과 의로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거야. 소통을 하는 거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 그런 분들은 책이 많죠. 저는 뭐 몇 권밖에 안 되지만은 뭐 한 20, 30권 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책이 많은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속하다, 예수 안에 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그 장례를 당해서 그 장례식에 이제 가려고 그 원효대교를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그 차를 이제 그 기사가 몰고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고 뒤에 이제 따르는 분들이 있겠죠. 장례식에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한 5시쯤 거기를 어둑어둑한 데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이 지금 어두운데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냥 놀래가지고 꽉 밟으면서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창문 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응? 이게 지금 꼼으로 입고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흥분하시니까 뭐 그렇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인 거야. 자기 교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 새벽에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뛰시냐고.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아이가 3살짜리인가가 있는데 자기 아이가 간암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린애도 그렇게 걸릴 수 있나 봐요, 그게. 간암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뭐냐면 그 아버지의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된다, 얘는. 제거하고 이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잘 먹고 그래요.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 거는 이식을 못 한다네요. 그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지방간을 빼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루 종일 뛰는 거래요. 그 새벽부터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이식해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원효대교 거기를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 살리려고 목사님이 말이지. 밥도 안 먹고 그걸 빼야 지방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씀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요. 좀만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마음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기 보면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뢰세요. 응? 아니, 게을러서 그 문제도 못 알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가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그 길거리에 나가서 계속 그 멀리 보면서 언제 돌아오나 얘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2023년에 소통, 대화가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